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특별하게 준비하여 주시는 새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또 따끈따끈한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교회 10번째 시간으로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의 목회자이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써놓으셨어요. 보면은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명언 중에 명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건강한 명사는 굳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화려한 형용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건강한 명사는 그 명사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라든지 화려한 형용사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뭐고 명사는 뭔가?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주체를 가리켜서 명사다라고 말하고, 형용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형용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명사라면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1907년도쯤 되는 초대 한국교회에도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는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명사가 오염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뭘 붙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투명한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젊은 교회, 좋은 교회, 어떤 이런 수식어들, 이런 어떤 형용사들을 붙여야만 저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구나, 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 안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들 굳이 괜찮은 수식어와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랑이 있는지,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나만 들어도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던 그 시대의 영상 하나를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 오빠, 이제 저도 원하지 없어요. 오빠, KBS 방송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이름 좀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근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 부모한테 전하지. 예, 여러분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건강한 명사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여러분들 흘러도 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변질되지 않는 고유한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변해가면서 고유하고 건강했던 이 명사 앞에 이제는 괜찮은 형용사를 붙여야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가 굳이 필요 없는 다시 건강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가족과 교회와 같은 이런 고유한 명사들 앞에 화려한 괜찮은 이런 형용사나 수식어들을 쓰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누구라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책을 처음 펴면 창세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핵심 주제,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천지창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일까? 이름은 창세기이지만 창세기의 3분의 2를 여러분들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한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알고 보면 천지창조도 노아의 홍수 사건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5장과 26장 단 2장밖에 없는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개가 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놀라운 이야기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곳에 보면 신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나요? 한번 그 신들의 이름을 보여주시면 하늘의 신을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의 신 아폴론이라고 하고, 달의 신 아르테미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정의 신을 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혜의 신은 아테나, 사랑의 신은 비너스, 이런 말로 어찌 보면은 비인격체와 결합되어서 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격이 아니에요. 비인격체와 신을 결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인 인간과 결합하여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인격체와 결합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고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고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될 때라야 고유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고유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그럼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게 옳을까요? 제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옳지요. 근데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들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때부터는 고유 대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라야 고유 대명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내 아내를 제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부터는 무엇이 성립되는지 아세요? 나와 제 아내만이 알고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아내만 될 때에, 나의 남편만 될 때에 고유 영역인 명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내 아내만 아는 것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내 아내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게 고유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와 내 아내와 많이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 명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제 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고유 명사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일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고유 명사가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나 좋으라고 예배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대명사이신 하나님 좋으시라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두들에게 들려주시는 쉐마의 말씀에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는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냥 똑같은 쉐마의 말씀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알고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결핍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건 실수, 실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자기가 살고자,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런 결핍들이 계속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또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나가서 그냥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보여주면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라네요. 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편애합니다. 큰아들 에서만 좋아하고 야곱은 그냥 알아서 크겠지, 편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벌써 나왔네요. 자,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보면은 야곱은 정말로 이름 자체가 불편해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저 유성남이잖아요. 유사기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유속임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이름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아주 변장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잘해가지고 속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이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양과 염소들을 또 속여가지고 또 이렇게 새끼가 나게 하고 저렇게 새끼가 나게 해가지고 또 자기의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의 일생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벽해서 결핍이 없어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런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들을 주목하고 이들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순종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결핍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가서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들어가고 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삭이 받고 이삭이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눕혀놓고 이제 번제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 내려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꼼짝없이 그냥 누워있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이삭의 인생도 복이 있는 인생,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들 루스라고 하는 루스 광야에서 여러분들 잠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위로 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서웠던 형 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은 여러분 순종하였더니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하려고 지금 못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태신앙이신 우리 2대 신앙인들에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도 이 시간은 깨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2대든 3대이든 내가 모태신앙이다라고 한다면 말씀 잘 들으세요. 이삭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일대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 일대 때 기도해낼 것 다 기도해놨어요. 가지치기 할 것 다 가지치기 해놨어요. 막을 것 다 막아놨어요. 이미 기초 작업 해놓을 것 다 냈어요. 누가요? 부모님들이. 우리 일대 부모님들이 기도할 것, 가지치기 할 것, 헌신할 것, 봉사할 것, 밑거름 만들어 놓을 것, 기초 생활 다 해놨어요. 그럼 모태신앙들은 뭐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3대거든요. 제 아이들이 4대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어떤 희생을 내가 치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부모 세대들의 눈물이 있었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 세대들의 땀 흘림이 있었고, 부모 세대들의 알 수 없는 여러분들 기초 작업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희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태신앙 여러분들, 우리 위에 2층에 보니까 청년들 다 앉아 있네요. 2대 신앙인들, 3대 신앙인들, 4대 신앙인들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왕성함과 창대함과 거부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믿어요. 모태신앙들은 안 믿고 순종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따라해 보십시오. 다 내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거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은 다 내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찾아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돈인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못 찾아서 못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은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안 믿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찾아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일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2대부터의 모태신앙이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결핍이 많이 있었어도 끝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결핍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결핍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핍이 이제는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명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바톤 체인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한 가문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이름이 불려졌을 수도 있어요.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고 연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2025년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육상대회에서 4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본 적이 없으실 줄 알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Here we go. Carl Zinn needs to get off to a terrific start in the green and gold of South Africa, and he's doing well, but going out really well outside him is So Min Yu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hange is away, and they're off down the back straight. On the inside, running well is Sarai Mohammed for the silver medalist from 2 years ago. Round the bend for South Africa, it's the mixed 4x4 relay gold medalist and Tukulu who has it, and now it's in the hands of the double gold medalist Bayendo Malatse. But look what's going on outside them. Korea are going to take the title ahead of South Africa, and it's a photo finish between India and Australia for the bronze. What a piece of relays. 예,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육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우승 후보는 남아공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나라는 7레인에 있었고 남아공은 어디에 있었어요? 6레인 이쪽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실력이 좋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아공이 우승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우승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마지막 4번 주자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바톤을 체인지해주는 그 체인지에서 남아공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승할 수 있었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남아공이 우리나라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상도 제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아공 선수들입니다. 왜 바톤이 안 오지? 표정이. 잘 보시면 바톤의 실수와 결과 압도적인 승리,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톤 체인지가 실수 없이 잘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바톤 체인지가 잘 되지 않아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바톤 체인지가, 믿음과 신앙의 바톤 체인지가 잘 되다 보니까
갈수록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가속도가 붙어 잘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바톤의 체인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60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줘야 돼요. 60대 언니들은 50대에게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됩니다. 50대들은 40대들에게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되고, 40대들은 청년들에게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소년부에게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되고, 청소년부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가속도가 붙어요. 바톤에 실수가 없이 잘 이어주기만 하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명사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로, 내 자녀에서 그 다음 손주 손녀에게로 이 믿음과 신앙의 바톤 체인지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만 해도 우리 후손들은 압도적인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뛰면 압도적인 승리가, 압도적인 부흥이, 압도적인 축복이 교회에 임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창립 멤버들만, 아니면 일대 신앙인들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척척척 부흥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바톤, 믿음의 바톤, 헌신의 바톤, 희생의 바톤, 수고함의 바톤, 이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잘 연결해 주지 않으면, 올바르게 연결해 주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바톤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바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바톤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도 있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40년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된잖아요? 헛되고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주자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바톤을 잘못 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고가, 열심히 달려온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되라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어떤 어려움과 어떤 비바람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 믿음과 신앙의 바톤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바톤을 이제 새로운 40년을 달려갈 다음 주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달해 주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던 만큼만 해라, 그냥 내가 썼던 이 교회 물건, 내가 썼던 이 교회 자리 그냥 이대로 갖다 쓰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애들이 잘 달려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고치고 이렇게 이런 곳을 만들고 저런 곳을 새롭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어떤 소프트웨어, 이 모든 부분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달려온 40년이 결코 헛되고 낭비되지 않는 쓸모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바톤을 그냥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깨끗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괜찮은 것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40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40년의 세월이 헛되고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바톤을 체인지하는 지금 이 시간, 새로운 40년을 이제 내년부터 달려가야 될 텐데, 예배가 바뀌지 않고 교육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로운 40년을 달려가는데 옛날 바톤 가지고 그대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은 40년이 흘렀는데 40년 전에 했던 그 스타일대로, 그 교육 방식대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40년의 세월을 우리 후손들이 달려가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 날리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최고의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데 우리 애들 고무신 신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바람에 최대한 저항을 받지 않는 이 딱 달라붙는 이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데 우리 애들은 청바지 입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달릴 수 있겠냐고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에서 봤듯이 바톤의 실수 한 번이 경기 결과를 바꿔놔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압도적인 승리와 압도적인 축복과 압도적인 부흥을 보기 원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의 바톤을 우리는 잘 이어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번지름하게 바꿔주고 어떤 시스템들만 깨끗하게 바꿔줬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신앙과 헌신과 믿음의 생활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이 바톤을 그대로 아름답게 이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벽에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방에서 봉사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 더운 여름날에 바깥에서 땀 흘리면서 차량 봉사를 했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새로운 40년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와 압도적인 축복과 압도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평일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하게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40년 이후에도 광림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압도적인 부흥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건강한 명사는 화려한 형용사가 필요 없듯이 우리 광림교회가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결핍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은혜, 이 믿음의 바톤과 신앙의 바톤을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주고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온 지난 4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40년의 역사는 압도적인 승리와 압도적인 축복과 압도적인 부흥을 볼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